예전에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병에 대한 진단을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사람 몸을 엑스레이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엉뚱한 원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죠. 예전에 그 유럽에서 흑사병이 번진 적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뭔지 아시죠? 그 쥐를 통해서 번지는 병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제일 황당한 진단이 하나 있는데 1345년 3월 20일에 화성, 목성, 토성이 이렇게 한 일렬로다가 쭉 해서 줄이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줄을 섰기 때문에 지구의 공기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이 번졌다. 그래서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흑사병이 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꽃 있죠, 꽃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냄새를 맡거나 아예 가면 같은 거를 쓰는데 까마귀 가면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리가 이렇게 나온 까마귀 가면을 쓰고 그 안에 향수 같은 거를 넣고 다니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공기를 이렇게 꽃향기가 제거해 준다. 나쁜 공기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상관이 없죠. 뭐 꽃향기가 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장사나 사업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엉뚱한 진단을 하고 엉뚱한 답을 해결책이라고 내다보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사업을 망칠 수도 있어요.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인이 뭔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 신앙의 문제가 뭔지 엉뚱한 것을 신앙의 문제로 진단하고 또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혼과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단에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하고 또 잘못된 해결책을 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뭐 에서가 장가간 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본처들 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처라고 그러면은 마누라가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처들 그러면 마누라가 하나도 아니고 이미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미 2명이나 있어요. 2명이나 있는데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해요. 왜 3번이나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에서는 40세에 해쪽 속,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해쪽 속의 딸 유딧과 또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부인이 둘이나 있는데 아내를 또 얻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에서는 아내를 하나를 더 두려고 했을까? 그 앞에 사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죠. 이삭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 동생의 이름은 야곱. 잘 알죠?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들들이 연년생인데 연년생 아들들도 참 만만치 않은데 아들 쌍둥이 둘이 있으니 뭐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는 바깥에서 놀기 좋아하고 또 외모도 털이 북실북실 나고 다른 하나는 어때요? 이렇게 얼굴이 하얘가지고 반질반질해가지고 집에만 있고 잘 안 나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축복을 중심에 서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의 중심에 서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니까 장자가 되고 싶은데 장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 보니까 형이 앞에 있네요. 쌍둥이들도 보면 뭐 한 번 태어났는데 형이 태어난 다음에 1시간, 2시간이다 태어나는 쌍둥이들도 있고, 어떤 쌍둥이는 엄마가 하나 낳고 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낳는 쌍둥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냐? 야곱이 이렇게 먼저 나가려고 에서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막 서로 싸웠나 봐요. 그래서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이 누구 발목을 잡아요?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발목을 잡는다고. 그죠? 야곱은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에서는 장자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미 장자로 태어났는데 뭐 누가 뺏을 거야, 그죠? 예.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장자인데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뭐 언제 사냥감을 또 이렇게 배를 가르고 또 껍데기를 벗기고 뭐 그죠? 양념을 하고 뭐 이러겠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동생이 뭘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라면을 끓이는 거랑 비슷해요.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콩죽 같은 거예요. 콩죽을 이렇게 끓였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끓이고 있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그럽니까? 그 형 나하고 자리 바꾸자. 그 형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는 거죠. 쌍둥이니까 그것도 뭐 몇 초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니 뭐 평상시 반말을 하고 살았겠죠. 네. 그랬더니 이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 네가 장자 해라. 그리고서 그거 내놔라 하고서 팥죽 한 그릇을 먹은 거예요. 당연히 에서는 속으로 그런다고 바뀌겠냐 이거죠. 그런다고. 내가 너 보고 형 하라고 그런다고 네가 형이 되냐. 요즘 말로는 동사무소에 이미 다 호적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 이거죠. 이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의 빌미가 돼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이상하게 눈이 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눈이 안 보인다 그랬는데 사실 이삭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 눈에 질병이 있었거나 뭐 요즘 말로 하면 백내장 같은 게 있었는지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들에게 빨리 이렇게 물려주고 은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너한테 축복해주고 장자의 복을 빌어줄 테니까 너 그거 잘하는 거 있지 않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거 좀 가져와 봐라. 너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에서가 그럴까요? 그래서 나가서 그러면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걸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고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듣냐? 엄마가 듣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야야야, 듣자 일로 와봐라.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런다. 근데 너 지난번에 형한테 팥죽 주고 받았대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받아라. 어머니 뭔 소리입니까? 괜히 갔다가 혼납니다. 축복원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려고요? 다 방법이 있다. 네 아버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서 형 옷 입히고 너 팔이 반질반질하네. 안 되겠다. 너 일로 와라. 그래서 몸에다가 털을 붙여줍니다. 아마 풀칠을 한 다음에 뭐 털을 이렇게 양털 같은 걸 붙였겠죠. 북실북실하게 여기에도 북실북실하게 붙여줘요. 그리고서 목소리 흉내는 거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맛있는 걸 가져왔으니 축복을 해주십시오. 에서가 아무리 이삭이 아무리 눈이 안 좋아도 그렇지 아들 목소리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어째 에서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너 일로 와봐라 하면서 팔을 만져봐요. 만져봤더니 어때요? 털이 있네. 냄새도 맡아보니까 에서 온 냄새가 나요. 그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맨날 바깥에서 놀다가 안 빨아서 나는 냄새. 그 냄새가 쾌쾌하게 나요. 그래 이거 에서 냄새가 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팔하고 곳에서는 에서 냄새가 나냐 모르겠다 하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축복을 빌어줍니다.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룰루랄라 하고 뭐 꿩을 잡아왔는지 사슴을 잡아왔는지 가서 또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 벌써 축복을 가로채 갔어요? 야곱이가 가로채 갔어요. 에서가 열이 확 받았습니다. 이놈 가만 안 두겠다. 너 엄마 아빠만 이제 안 보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이러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한바탕 난리가 나니까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을 너 그러지 말고 형 승질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저 외가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삭과 함께 얘기를 해요. 너 가거든 절대로 가나안 여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누구랑 결혼해라? 고향에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해라. 엄마 고향에 있는 여자들이랑 꼭 결혼하고 가나안 여자들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이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서 야, 너 이 동네 여자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으니까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종을 고향에 보내서 이렇게 고향 여자를 데려오게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허벅지에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어요. 맹세하라. 절대로 너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여기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맹세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자리에 서려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삭은 이걸 야곱에게 친척과 결혼하는 말하고 이제 축복을 막 해주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해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저기 다른 고향 여자랑 결혼 안 하면은 복을 못 받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니까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고향에 가서 결혼을 했으니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고향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이거를 또 엿들어요. 이제 동생이 집을 떠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나 가서 엿들었더니 딴 건 잘 못 알아듣고 뭐만 엿들어요? 결혼하는 얘기만 엿들어요. 그 뭐라고 생각해요? 어라? 축복을 받으려면 장가를 가야 되네. 그것도 어디랑 장가를 가야 돼요? 가나안 여자랑 말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 고향에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자기 일을 생각을 해봐요. 에서가 몇 살에 결혼하냐면 40살에 결혼해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족속 가나안에 사는 족속 여자 둘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3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쭉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장가를 잘못 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네. 엄마가
내 동생에게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한 것도 내 마누라들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야곱이가 털 붙이고 내 흉내 낸 거 뻔히 알면서도 축복해 준 거는 다 내 마누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새로 장가를 가야겠다. 가나안 여자 말고 딴 여자들이랑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가서 무슨 짓을 해요? 이에 에서가 가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저 엄마 있는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근처에서 찾아보니까 가나안 여자 아닌 여자를 찾았더니 누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의 딸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에서라는 사람 참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효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장가도 새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축복받겠다고 새 장가도 가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사람은 이 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문제와 해답을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뭘 잘못했는지, 자기 인생에서 뭐가 문제고 뭐가 중요한 일인지, 뭘 바꿔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싫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무슨 뜻이냐? 에서는요 장자의 자리를 받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결혼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원인이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는 이 갈망,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행동이 어떻게 돼요? 느슨하게 행동은 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선을 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선을 넘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에서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에서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장가를 갈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는가? 나는 장자의 자리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귀하게 여겼는가? 자기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까 해결책도 엉뚱한 게 나오는 거죠. 내가 장가를 잘못 갔구나.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가서 난 새 장가를 들어야지. 성경에 보면요, 이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고 결론을 잘못 내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에서는 그냥 장가 가고 그냥 말았어요. 남한테 큰 피해를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봤더니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죠. 왜 내 건 안 받고 하나님이 동생 걸 받는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잘못되는지, 내가 재물을 잘못 준비했는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게 있는지, 내가 혹시 죄를 짓고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평상시에 악하게 살면서 제사만 드린 건 아닌지 자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저 동생에게서 찾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걸 받을 것이다.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해요? 아벨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황당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제사를 안 받으시고 예배를 안 받으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너 신앙에 문제가 있다. 너 자세가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 탓이야 이거? 누구 때문에 이래? 이러기 시작하면은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진단을 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덩치는 크드만한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랐어요.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왕으로 삼아요. 왕 되고 나더니 똥바람이 확 들어가가지고 교만을 떨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막 제사를 지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사무엘이 여러 번 경고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지만 사울 왕을 바로 죽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회개하고 있었으면 죽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살다 죽을 때까지 놔두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진단을 해요?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저놈을 죽여야 내가 된다. 그래서 계속 누굴 쫓아다녀요? 다윗 죽이러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참 저도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 인생의 문제는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기 아내를 두고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남편을 두고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어. 자녀들이 부모한테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내가 왜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사는지 아십니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 때문에 평생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살았다. 그냥 부담을 자녀한테 다 지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가난해서 나는 삐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빠가 어렸을 때 학대를 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해서 나는 삐딱하게 나가겠어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엉뚱한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는 일, 인간관계,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에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진단을 하고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딴 건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는 거.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신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참 잘못을 했으니까 교회 와서 내가 한 달간 청소를 하겠습니다. 내가 헌금을 내가 한번 저기 빚을 내서라도 내가 달러 빚을 내서라도 내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줬으면 사과하면 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딴 거래요. 남자들이 부부 생활하다 보면 그러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사고 치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잘못했단 말은 전혀 안 하고 어디서 뭘 가져와가지고 툭 던져주면서 오다가 주웠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뭘 주면서 그걸로 때우려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죠.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몸만 힘들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제 똥볼을 찬다고 그러죠, 우리가. 엄한 걸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삶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원인을 찾으십시오. 진짜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막 쑥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한 번도 그런 말은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거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가서 하셔야 돼요. 원인은 덮어두고서 딴 걸 막 변죽만 울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있잖아요. 주전자가 펄펄펄펄 끓을 때 뚜껑을 누르지 말고 뭘 하라고요? 불을 끄라고. 뚜껑이 펄쩍펄쩍 하는 거는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내 말이나 내 행동에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내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건 뭐라고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에 성경은 항상 말해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게 돼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사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어디서 멀어졌는지 그 문제를 정확히 구하시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오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잘했다는 거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 정말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하는 게 그게 정말 날 사랑해서 했는 그 처음 사랑해서 나온 것인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좀 찾아봐라.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으로 내 문제가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간절함, 야곱이 가졌던 그 간절함, 축복의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내 안에서 여전히 있는지, 난 천국에 대한 그 열망이 내 안에 간절한지, 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지, 그 간절함이 내게 있는지 살펴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쏘기리라. 여러분, 이 문제를 찾읍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관계의 문제도 회복할 수 있고,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귀한 답을 찾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